반갑습니다. 네, 좋네요. 화면에 똑바로 잡으세요.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둘러보는데, 여러분 애쓰신 흔적들 또 여러 가지 보는데 감동이 있고,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 토라 포션의 메시지를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안 불러주시면 제가 그냥 찾아오려고 했었어요. 네. 네, 전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언약과 메시지가 깨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축복하고, 여러분 이 시즌에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음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혹시 부흥회 소개 영상 나가기 전에 혹시 저를 아시는 분, 아셨던 분 한번 절반 넘네요. 네, 손 내려주세요. 그럼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 저는 이제 간략하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제주도에 있는 하울람 센터 처치라고 하는, 저희도 기도의 집이에요.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기도의 집 한 지 한 12년 됐고, 12년 동안 기도의 집을 뚫어오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이렇게 그 안에서 또 토라의 언약과 메시지를 또 풀어내고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또 토라를 전하고 또 기도의 집을 세팅하고 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대안학교도 하고 있고요. 교회 이름이 하울람 센터 처치인데, 센터 처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라는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뭐든 하겠다. 죄 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빼고 다 하겠다. 제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얻자. 모든 영역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자. 그게 기도와 예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비즈니스의 영역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영역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영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선교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기대함으로 나오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토라 포션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통치의 다스림 안에 엄청난 중요한 기준을 이제 여러분 안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무 축복하고 너무 환영합니다. 이 세계 이제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나가기 힘든데,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을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제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총 5번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5번의 시간 동안 뭘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무엇이 또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복을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바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걸 나눠야 된다는 감동을 주셔서 그걸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토라 포션을 앞으로 공부하고 배워가시는 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되는 베이직 강의를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와서 처음 되게 놀랬던 거는, 기도의 집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데, 기도의 집 들어왔는데 기도의 집을 섬기는 분들이 맨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 남성분들이 기도의 집에 서 있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보통 기도의 집은 자매 파워가, 우먼 파워가 센데, 여기는, 그러니까, 인도자분도 사역자는 아니시죠? 집사님이신가요? 동굴창법으로 심령을 흔들고, 여기 막 가운데 계신 남자 싱어 집사님이시죠? 다 집사님들이죠? 그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화음도 넣으시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찬양하신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근데 건반하시는 권사님인가요? 집사님인가요? 사모님이에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사로운 손가락으로,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이었는데, 뭔가 하나님 이곳에 엄청난 분들 예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저는 칠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칠판을 쓰면서 메시지 나올 테니까 여러분 교재나 빈 여백에 감동 오시는 말씀을 많이 기록하시고, 또 이번 집회 시즌 안에 오늘 우리 리빙처치와 또 여러분 개인의 10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인 메시지나 복된 메시지가 주어질 거예요. 제가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책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셨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근데 거기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지혜와 계시 비밀이라고 써 있었어요. 지혜와 계시와 비밀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대표 목사님이 이제 첫 장을 여시는데 엄청난 믿음의 유업이 있어서 첫 장을 이만큼 집어서 이제 여셨어요. 원래 뭐 첫 장 열면 한 페이지 이렇게 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첫 장을 목사님이 딱 넘겼는데 이만큼 3분의 1을 툭 잡고 다 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굉장히 이 교회가 계시 안에서 주님의 마지막 때의 계시적 보좌의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속도 안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부르심 가운데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는 그 속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이 계시적인 차원의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5번의 강의 동안 굉장히 많이 듣게 될 용어 중에 하나가 계시라는 용어인데, 이 계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계시를 열 수는 없어요. 계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계시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계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뭔가 대단한 비밀을 알고 대단한 어떤 영적인 코드를 알고 어떤 신비를 알고, 특히나 토라를 처음 시작하면, 토라는 당연히 이제 토라를 공부할 때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할 거예요. 그죠? 히브리어를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 히브리어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쉬운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제가 히브리어를 독학을 했어요.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어떻게든 피해서 졸업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히브리어를 피해서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27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27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목회를 하고 몇 년 안 지나서 토라가 열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토라를 이제 밤낮으로 토라를 봐야 되고 히브리어를 봐야 되는 그 상황이 왔는데, 히브리어를요, 제가 뭐 알파벳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점도 찍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히브리어를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모든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시는 방법을요,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되면은 초자연적인 감석과 계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는 감각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저는 어떤 방법을 받았냐면은 히브리어 책을 일단 사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히브리어 책이 공부하려면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책을 샀어요. 우리 제자들이 그때 신학교에 제가 5명을 보내놨었는데, 걔네한테 연락해가 내 돈 주고 사면 돈 아까울 수 있으니까 공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제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니네 학교에서 쓰고 있는 히브리어 교재를 다 사가지고 나한테 보내라 그랬더니 몇 개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공부합니까? 첫 장 열어보니까 도저히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걸 아침마다 일어나서 쓰라는 거예요. 책을 그대로 뺏겨서 쓰래요. 이거를 이제 흔히 습작이라고 그러죠. 습작. 그래서 뺏겨서 써봐.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때는 제가 새벽 예배를 안 할 때였는데, 지금도 안 합니다. 새벽 예배를 안 할 때였는데, 저는 지금 15년째 새벽을 깨우지 않고 있어요. 저의 부르심은 밤을 깨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밤을 새는 거는 하는데, 아무튼 새벽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에 안 일어나는데 새벽을 깨워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히브리어 책을 썼어요.
예, 따라서 뺏겼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뺏겨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달 딱 지났는데요, 히브리어가 읽히는 거예요. 예, 2달 지나니까요 히브리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3개월 지나니까요 히브리어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순간 내가, 야, 이거 기도했더니 내가 천재가 됐나 보다. 그래서 막 열심히 또 공부했는데 알고 봤더니 히브리어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언어 중에 가장 문법이 단순하고 가장 심플한 언어예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가서 1년 미국 갔다 놓으면 여러분 미국 사람이랑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1년 어학연수 갔다 오면 미국 사람이랑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영어 공부했죠? 안 했어요? 우리나라 정규 과목이 영어가 있는데 왜 안 했어요? 예. 중학교 3년 영어 공부하죠? 고등학교 3년 영어 공부하죠? 여러분 기본 6년 공부했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 앞에 오면 겁먹어요? 그죠? 예. 외국 사람 앞에서 막 말이 저절로 나와요? 아니면 도망가고 싶어요? 막 도망가고 싶죠, 그죠? 예. 근데 미국에 1, 2년 갔다 떠져나도 미국 사람들 쉽게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예, 이게 언어라는 게요, 특히나 영어 같은 게 1, 2년 안에 네이티브하게 막 그러니까 1년 공부한 걸로 미국에서 먹고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그냥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울판이라고 하는 영어 어학 과정이 있는데 그거 반년하고 1년 갖다 놓잖아요. 그럼 평생 이스라엘에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냥 열려요, 언어가.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예.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모두 다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있기를, 예, 쉽다 이 말이에요. 겁먹지 말라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히브리어 스쿨을 하는데 히브리어 스쿨 하면서 65세 된 권사님 한 분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르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사람들 다 모아놓고 2시간씩. 그랬더니 이분이 3개월 만에 히브리어를 읽고 듣고 쓰기를 하더라고요. 히브리어를 쫙 읽어요. 불러주면 써요. 그리고 찾아서 성경 연구한테 써먹어요. 몇 개월 걸렸어요? 3개월. 누가? 일반 평신도 65세 권사님이. 아주 쉬워요. 네, 여러분이 뭐 대단한 학자처럼 막 심오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히브리어 썼을 때 뭔지 알아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 중요한 단어가 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제가 이렇게 막 쓰면 아, 이게 헤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토라 포션 읽을 때 위에 막 토부 보시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나 싶다, 이게 좀 심각해지죠, 그죠? 읽다 보면 이게 될까 싶잖아요. 여러분 3년만 공부해보세요. 만약에 3년 공부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뭐 3년 더 공부하면 돼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면 3년 토라 딱 공부하잖아요, 100% 열립니다. 정 안 되면 3년 동안 도망가지 말고 그냥 교회만 다니세요. 목사님이 토라 포션 메시지 막 나누고 가잖아요. 그냥 듣기라도 하세요, 3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3년 후에 진짜 여러분 안에 엄청난 말씀의 체계가 잡히고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의 언어가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언어예요. 경험한 진리고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토라 포션을 가르치고 많은 교회 안에 토라 포션을 집어넣고 기도의 집을 집어넣으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3년만 이 메시지를 붙들고 뚫어내면은 여러분이 10년, 20년 동안 말씀 공부하고 교회 다니면서 얻었던 지혜와 계시보다 더 높은 차원을 얻어요. 왜냐하면은 뿌리가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선명해지려면 열매를 연구해서는 안 돼요. 열매에 답이 있습니까? 아니요. 뿌리에 답이 있어요. 뿌리에 어떤 영양분을 주고 뿌리가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는 결과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분히 자꾸 열매에만 집중해요. 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뭘 할까? 이 열매를 어떻게 저 열매를 갖다 붙일까? 예. 그러니까 남의 집에 있는 열매를 따와가지고 이 교회에 갖다 붙일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지금 땅을 기경하고 밭을 갈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토라가 열렸다는 건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거고 이 교회의 영적인 토양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땅을 뒤집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빵을 뒤집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뿌리를 뽑아내서 썩은 것은 도려내고 멀쩡한 것은 놔두고 그리고 다시 심어서 하나님 나라 차원 안에 있는 좋은 것으로만 부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만 부어 넣어서 여러분의 열매가 변화되고 좋아지고, 아멘? 그 시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3년만 붙들어 보세요. 3년만.
3년 해서 안 되면은 한 번 더 하면 돼. 3년 할렐루야. 그렇게 3년을 계속 하다 보면 예수님 오세요. 그렇게 그냥 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계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본 이제 환상을 잠깐 좀 더 설명하면,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한 눈금을 잡아서 딱 여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와 비밀이라고 한 책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책을 여러분 안에 주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예. 근데 여러분, 지혜와 비밀과 계시라고 하는 거를 한 단어로 옮기면요, 그게 토라예요. 예. 토라는 오경을 지칭하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토라는 그리스도의 심정이고 하늘 보좌 차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새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토라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붙어 있었던 게 토라예요. 예. 그래서 토라가 오늘 여러분한테 주어졌다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과 계시의 차원이 믿음 안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더 열려서 더 확장되고 더 열매 맺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제 시작이 다르다니까요. 보통은 시작할 때 첫 장부터 넘겨야 되는데 이만큼 놓고 넘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준비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많이 넘기길래, 그럼 주님 저는 몇 장 넘길까요? 기도했는데, 니는 한 장만 넘겨라.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장만 넘기고 집에 갈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한 장을 넘기고 나머지 또 누가 여신다? 예, 그분이 여실 거다. 다 여러분 진짜 이 기대감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잘 따라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혜와 비밀 계시. 오늘 이 계시, 하나님 나라 차원 안에 있는 계시와 주님의 보좌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의 시간 안에서, 주님의 카이로스. 예, 이번에 그 홍보 영상 보니까 카이로스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해놨다고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카이로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예. 저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에 대한 많은 계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이로스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카이로스는 결국엔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시 안에서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일들이죠.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일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죠. 사실 마지막 때의 시작점이 언제예요?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님 예배 섬기시죠? 안 섬기세요? 네, 그래서 그냥 물어봐도 돼요. 질문해도 돼요. 앞자리에 앉아있길래 제가 질문해도 돼요? 질문하지 말까요? 네. 그 옆에 찬양 잘하는 집사님. 네.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가 언제 시작됐어요?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초림하셨을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이 좀 코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렇지. 할렐루야. 이 교회는 남달라. 어디 가서 이거 물어보면 못 맞추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뭡니까?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 그러고, 또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본 뜻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이걸 바실레이아라 그래요. 바실레이아. 따라서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바실레이아가 하나님 나라라는 뜻인데, 이 바실레이아가 무슨 뜻이냐면은 다스림과 통치라는 뜻이에요. 다스림과 통치. 다스림과 통치.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네이션스에 있지 않고 어떤 가버먼트에 있지 않아요. 국가나 정부 체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주인 되시면서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시면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짜로 다스린다고요.
그게 임하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분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확장하는 이 일에 누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게 하겠다는 거죠. 마지막 때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이었고 마지막 때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시작이고 동시에 끝이에요. 그죠? 이해되세요? 이분이 알파고 오메가예요.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초림과 재림으로 해서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라고 해서 달려가는데, 그런데 이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것을 오셔서 끝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시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있고 끝으로 오시는 예수님인데 끝내러 오고, 그죠? 예. 이 끝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이 끝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은 중요한 마지막 때에 턴 포인트를 만들고 있어요. 왜 턴 포인트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쓰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지금 재방송 보면 되죠. 예, 조회수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자, 히브리 문학에 보면요, 히브리 문학에 좀 어려운 용어인데 써놓으세요. 키아즘 구조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키아즘 구조. 이 키아즘 구조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 관점으로 된 성경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뭐 A1, A, B, C, D 이렇게 해서 여기서 D에서 결론이 나요. D는 결론 이렇게 나거든요.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다음 장의 결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결론부를 강화하는 또 다른 구조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앞에서 전개했던 이야기에 대칭 구조로 전개를 해요. 대칭 구조로. 예. 그래서 C1, B1, A1 해가지고 이 A의 내용으로 결론을,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요. 되게 재밌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인 줄 아세요? 그게 히브리 관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시작에서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시작과 끝이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A로 시작했어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결론이 나요. 근데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그래서 이 A로 돌아가요. 이 A로. 네. 다시 처음 모양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에요. 그 창조에서 끝은 어디에서 나요?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요한계시록.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서부터 여기서 일찍 시작으로 가서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이 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요한계시록을 뭘 드러내고 있냐면 다시 창세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뭐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뭐예요? 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다시 하늘과 땅의 구조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마라나타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요한계시록은 다시 끄트머리에서 결론부에서 뭘 조명하냐면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하늘과 땅 A를 다시 말하는 거예요. A. 그러니까 히브리 관점은요, 시작이 뭔지를 알면 끝이 결론이 나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시작과 끝이냐면 이게 이 구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구조가. 요거 이해가 되세요? 요 구조. 그래서 히브리 구조를 직선적 구조로 가지 않고 원심력적, 구심적 구조라고 그래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가 쭉 흘러가요. 뭐 타락,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홍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대 사건. 그리고 여기 뭐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 그 다음에 여기 뭐 재림, 뭐 천년왕국,
그리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 하면서 창세기.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다시 뭐로 돌아가는 거다?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다. 창세기 어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에 뭘 하는 거냐면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 만드셨던 하늘과 땅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는 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을 때가 제가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이거 새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새가 뉴로 이해하면 안 돼요. 히브리 관점에서 여러분 새 언약,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거는 뭘 말하냐면은 컴플리트예요. 컴플리트는 뭐냐? 완전한 거, 오리지널적인 거, 원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로. 예.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번역가들이 새로운 것으로 표현해요. 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보면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지금 뉘앙스가 안 맞죠? 우리가 생각하고는 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이고 신약 세대의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이고 새로운 하나님이면 구약의 하나님이 제끼고 새로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히브리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분이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면서 뭘 하냐면 아버지와 동일시하게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본체로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취급해보면서 그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예, 같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신약이라고 말하고 새 언약의 보증이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런다며. 그래서 요 새라고 하는 걸 보면 자꾸 우리가 뉴라고 하는 감각이 있으니까 뭔가 옛날 것은 끝나고 바꾸고 새로운 것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을 잘 보세요. 인간을,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예뻐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자, 다시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저기서 이제 딱 들어오면 죄인으로 들어왔다가 오늘 예배 드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등록카드 쓰는 순간 갑자기 막 호련이 변화돼서 막 똥배가 들어가고 막 허리가 잘록해지고 막 얼굴에 빛이 나고 막 여드름 죽은 게 다 사라지고 막 완전 새롭게 되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교회는 무조건 됩니다. 그렇게만 돼도 진짜 교회는 무조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아니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교회 등록하고 가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요. 멀쩡한데, 똑같은데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살도 더 빠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여러분이 그거는 영이 죽었다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차원으로 그동안 복음주의가 이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히브리 관점을 모르니까 이런 오류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라고 하는 뉴가 아니라 새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새 피조물은 원래 주님이 계획하셨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계획하셨던 형상.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요 정말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지금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한 삶이 아니야. 지금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망가져 있어. 우리는 지금 고장나 있는 거야. 목사님, 나는 이게 왜 안 돼요? 저게 왜 안 돼요?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봐요. 아니, 너는 원래 되는 존재인데 지금 네가 영이 잠들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양육을 못 받아서 네가 지금 고장나 있는 거야. 네가 지금 하나님 만드신 대로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어. 그래서 너에게는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고쳐주실 거야. 왜? 그분이 너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 이야기로 자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분명히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여러분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근데 그게 원래 새로운 삶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셨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창조적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창조적 원형. 예, 이 창조적 원형을 회복한 성도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아담은 하나님의 본래적 목적 안에서는요 가장 완벽한 존재였어요. 아담은 이 땅에서 죄 없이 창조된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요.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그죠? 이 두 분 외에는 죄 없이 태어난 분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 이 땅에 죄 없이 온 게 아니라 아담도 죄 없이 창조됐어요. 그죠? 아담도 죄와 상관없이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어떤 한 인물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칭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가장 완전한 존재.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여러분 포기 못해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은 포기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실 때에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게끔 만들었고, 아담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셨고, 아담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담입니다.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를 절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뭘 포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걸 포기하는 거고 당신의 계시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못 생겨요? 못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포기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근간과 뿌리와 근본을 내려놓는 건데, 근본이 사라지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그냥 블랙홀로 빨아들고 그냥 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뭘 포기할 때? 사람을 포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포기를 못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 갖고 원수가 뭐라고 죽겠든지 간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원수가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참소를 하든,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지. 이 말이 즉슨 상태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상태 좋을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무엇이든 그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요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 관점이라고 하는 이 키아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토라를 공부할 때에도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시작을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과정을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요거 보면요 우리 인생에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이런 게. 예. 예를 들어서 이거는요 다 A에서 D로 가는 요 첫 번째 시즌은요 죄와 미성숙의 단계거든요. 요 구조를 좀 더 공부해 볼까요? 이 구조가 좀 중요해서 이거 우리 삶으로 끌고 오면 엄청난 은혜의 비밀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이 과정은요 미성숙의 과정이에요. 미성숙, 죄의 과정.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A의 시작이 죄로였다면 결론은 뭐예요? 속죄가 되겠죠? 이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모든 세상이 끝났냐? 그게 아니라 이제 다시 새로운 시간대로 가는 거죠. 그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성숙의 시간이라 그러고 회복의 시간이라 그래요. 성숙과 회복. 성숙과 회복.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결론 내시고 지금 세상은 이제 뭘 향해 가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을 향해 가는 건데 시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시작. 네. 이 시작에 뭐가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창세기 공부가 진짜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창세기 안에 그 성경 66권 다 담겨 있어요. 시작과 끝이 다 담겨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지어 왕의 행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행진하는 모습까지. 그게 어디로 드러나냐면 요셉의 뼈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거. 예.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풀어보면은 그 요셉의 뼈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예. 이제 그 단계까지 여러분이 가보면 창세기 지금 여러분 들어갔잖아요. 창세기 공부를, 베레시트를. 그럼 이 베레시트 토라 포션 공부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다른 성경은 몰라도 창세기는 100번 이상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를 꼭 많이 읽으십시오. 예,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명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읽어야 성경 많이 읽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많이 읽으냐면은 성경 읽으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읽어야 돼요. 답시다. 이래도 되나? 성경 읽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성경 읽어도 되나? 내가 뭐 목사 선교사도 아니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읽으면 이제 좀 읽은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직 여러분 그러면 아직 분량이 한참 남았잖아요, 그죠? 이래도 되나 싶을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있는 구조도 마찬가지고 요걸 풀어냈다가 결론 내고 여기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 대칭 구조라 그랬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미성숙할 때는요, 내가 A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B의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는 상처 많이 받으니까. C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D, 예수님 만나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인생이 끝나냐?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십자가에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C의 상처를 한 번 더 일으켜요. 한 번 더 마주하게 해요. 예전에 받았던 상처를 한 번 더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이때는 상처받았는데 이때는 상처가 아니라 똑같은 이 문제를 뭐로 가져가냐면 성숙과 회복의 발판을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아가서를 제가 요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아가서 나누고 있거든요. 아가서 강의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아가서도 요 키아준 구조로 기록이 돼 있어요. 키아준 구조로. 그래서 아가서 3장쯤 가면은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가는 그 어두운 밤이 나와요. 어두운 밤. 그래서 어두운 밤을 막 갑니다. 그랬더니 막 신랑이 이렇게 숨어서 따라가다가 신부가 이제 신랑을 너무 원해요. 그런 순간 이 극치에 달할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술람미 여인이 너무 나는 이제 신랑밖에 없어. 그 순간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의 혼인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혼인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고 5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5장에서 똑같이 신부가 신랑을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아가서 3장에서 신부가 신랑을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신부가 불순종해서 그래요. 죄성 때문에. 신랑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몰라요? 알죠? 예. 그리고 되게 좋은 찬양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찬양 들 때마다 뭔가 포근하고 따뜻하지만은 사실 그 찬양 가사는요 굉장한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막 몸매어서 내 신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나와 함께 가주겠니? 싫어요. 이 장면이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너무 예쁘게 찬양을 만들어 놨어. 예. 그래서 신랑이 거기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다가 표현이 아니라 신랑이 거기서 신부의 미성숙함을 보고 내 신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감추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게 아가서 3장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들어서 불순종해서 신부를 다시 성숙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고난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 고난을. 예. 그래서 이제 불순종해서 받은
고난이었는데, 아가서 3장은. 근데 아가서 5장에서 또 신부가 신랑이 없는 어두운 밤을 뚫어가요. 신랑을 찾아가요. 근데 이때는 완전 반대입니다. 이미 술라미 여인이 성숙해졌어요. 예수님이, 신랑이 자기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오늘 이 술라미 여인은 잠은 들었으나 영혼은 깨어있는 24시간 비둘기와 같은 눈동자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싱글 포커스 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단계에 도달을 했어요. 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달했으면 이제 이 사람 잘 되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막 40일 기도하고 막 돌파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이 예수 잘 믿게 됐으니까 이제 더 좋은 길을 이끌어 가겠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게 되면 내 삶이 더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은 더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앞에서 경험했던 이 어두운 밤을 또다시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완전 다른 반응을 하게 만들어요. 여기서는 신랑이 없는 게 상처였고, 여기서는 신랑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고, 또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자기의 불순종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정 안에서는 신부의 미성숙함이 드러났다면, 오히려 반대로 여기에서 어두운 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여기서 신부는 자기가 어두운 밤을 신랑 없이 돌파하는 것 때문에 신랑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때는 고난의 일이 생기면 상처로 반응해요.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됐어.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고 성숙하고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해주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일에서는요, 똑같은 일 가운데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발판을 삼아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점프하고 돌파하고 뚫어내고. 그 신부가 요 앞에서는 막 한 대 톡 하면 툭 떨어질 것 같은 가녀린 여인이었는데, 이쯤 가면 어떻게 되냐면 막 2두근, 3두근, 800은 그러면서 우락부락해져요, 신부가. 그래서 여기 딱 가면은 신부의 뭐가 드러나냐면은, 신랑 앞에서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참하고, 신랑 앞에서는 가장 여성스러워. 근데 신랑이 가장 원하는 단계 뭐냐? 신랑 외에 다른 곳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오늘 신랑이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 파워와 힘과 능력을 얻으면서 모든 원수를 이기면서 돌파하는 강력한 여전사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원수가 때리면 두드려 맞고, 원수가 건들면 자빠지고, 원수가 그냥 심심해서 발 툭 찼는데 막 뒹구르고, 한 바퀴 구르고 세 바퀴 구르고, 그렇게 살았다면 여기서 턴해가지고 회복의 과정을 갈 때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원수가 대놓고 발을 걸으면 발을 그냥 밟아버리고, 머리를 들면 뭐 대가리를 밟아버리고, 뱀의 대가리를 밟아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밟아가지고 회복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신부와 요 신부는 겉모습은 같은데 여기서는 완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완전함. 그래서 성경은 요 완전함, 본래적 계획,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새로운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새 언약,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새로운 뭔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었던 본래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원래 여러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예수님을 더 알수록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건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풀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과 땅이, 모든 세계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통치가 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단계로 넘어가는, 완전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죠? 마지막 때의 시작, 여기 마지막 때의 결론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걸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여기서 십자가고. 그런데 여기서 회복의 과정 안에서 아주 중요한 그 마지막 때의 지표가 하나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D에서 B1까지 오는데
2000년 걸렸다면 B1에서 A1 가는 데는요, 한 시즌에 끝나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 시즌에 휘몰아치듯이 일어나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한 시즌, 요걸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이 기준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예언적 지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시죠? 네. 혹시 이스라엘 좀 다녀오셨나요? 다음에 우리랑 같이 한번 갑시다. 네. 이스라엘은 꼭 가서 예배해 보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 가서 예배하면 그 기름 부음과 그 계시가 열리는 차원이 남달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왜 중요하냐?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왜 마지막에 가서 또 결국 이스라엘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으키기 위해서 시작점으로 누굴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시작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끝이 뭐예요? 이스라엘. 요 얘기까지 여러분이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저는 과학이 말하는 우주의 탄생 기원론을 믿지 않아요. 제가 믿는 우주의 탄생 기원은 창세기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창세기로 여러분이 지금 우주의 기원을 믿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과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큰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있는 걸 전제 조건으로 삼아요. 우주가 있어요. 그리고 우연히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서 빅뱅이든 뭐든 어떤 게 발생해서 지구가 갑자기 생겨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원래 가장 먼저 뭐가 존재해요? 우주가 먼저 존재해요.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가 그들한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요, 과학의 이론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처음에, 베레시트, 시작이죠. 시작에 하나님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 다음에 엣 하샤마임, 엣 하아레츠라고 하는데요. 엣 하샤마임은 뭐냐면, 샤마임은 뭐냐면은 하늘이라는 뜻인데, 끝에 임이 들어가요. 이렇게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뭐뭐임 그러잖아요. 뭐뭐임 그러면은 복수나 쌍수예요. 히브리어에서 뒤에 뭐뭐임이 들어가면 복수나 쌍수예요. 자, 그러면 임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예루살라임.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 히브리어로. 예루살라임. 또 뭐 있어요? 마하나임, 미츠라임, 애굽. 그죠? 미츠라임. 또 뭐 있죠? 엘림. 임 들어가죠. 엘림. 또 뭐 있어요? 임. 뭐 하여튼 많이 있어요. 이미. 임이 들어가면은 복수나 쌍수인데, 성경은 처음에 샤마임과 하아레츠, 땅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샤마임이라고 하면은 임이 들어가니까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 돼버려요. 그죠? 하늘들. 그러니까 처음에 뭘 만들었냐면 하늘들, 그리고 땅을 만들었어요. 땅. 근데 이거를 그냥 아레츠라고 하지 않고 하아레츠라고 했어요. 하는 뭐냐면 정관사 더랑 비슷한 거거든요. 하아레츠. 그래서 하늘들을 만들었다. 이건 뭐냐면은 하늘을, 구조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구조를, 층을. 원래 하늘이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거기 거하셨는데, 그 하늘에 하나님 목적을 가지셔가지고 층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층으로 나눴을까요? 몇 층을 나눴을까요? 2층? 3층? 예. 신약 성경 기준으로 보면 3층. 이게 거시기 바울이 3층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하늘의 구조를 3층으로 봐요. 근데 유대 문헌은요, 고대 유대 문헌은 3층이 아니라 7층천으로 봐요. 예.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적 구조는 7이다. 7. 그래서 하늘도 7층 구조가 있고, 바울이 보고 온 게 3층까지다는 거예요. 3층까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하늘들을 만들고, 땅들을 만든 게 아니라 땅을 만들었어요. 땅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백지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다? 땅을 만들고 하늘을 나누고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땅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 영어로는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만드신 이 땅에 그러니까 온 우주 가운데 지금 하나의 점 하나 딱 찍은 거잖아요. 점 하나를. 여기서부터 만상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별들은 언제 창조되냐면 창세기 1장 14절에 창조가 돼요. 우주가. 예. 그러니까 이 땅을 만들고도 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주가 만들어지거든요. 시작은 여기예요. 이 점. 그럼 이 점이 어디냐? 이 점이 예루살렘이고 에덴이고 그 입구가 모리아고 그래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으로 찾아보면.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보좌라고 되어 있어요. 보좌.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예요. 보좌.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중심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디 앉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경을요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많이 읽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그게 어느 순간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딱 읽혀져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 토라 포션을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법 내일 오전 예배 때 알려드릴게요. 오전 예배 때 노하우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실습도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시작점의 근원과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 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그럼 그분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니까요. 예.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을. 예.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은 쌍수거든요. 쌍수라는 게 뭐예요?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개가. 예. 쌍수는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 근데 에덴은 뭐 어떤 장소였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장소였어요. 에덴은.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을 생각할 때 에덴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지으신 모든 좋은 것 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뛰놀았던 동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에덴은 온 우주와 세상을 이끌어가는 중심 센터예요. 에덴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에덴에서부터 뭐가 나오죠? 에덴에서 뭐가 나와요? 강이 나오죠. 그죠? 강이 뭐예요? 온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예.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그게 어디서 나와요? 에덴에서 나와요. 에덴. 그러니까 에덴이 없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이 흘러나와서 강이 흐르는 곳에 주님의 축복이 흐르잖아요. 축복은 주님이 다스리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할 거 진짜 많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연구한 걸 5타임 만에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서 기본 개념 잡으면서 은혜 되는 대로 받을 사람 받고 쓸 사람 쓰고 내 것으로 취할 사람 취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다 보면 진짜 뭔가 풍성해져 있을 거예요. 자, 제가 기복신앙을 싫어해요. 기복신앙을 왜 싫어하냐면, 자, 이 키아준 구조 지울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니까 키아준 구조는. 복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고 수단이에요. 복은 능력이고 수단입니다. 복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은요, 기본적으로 그 목적과 방향과 전제 조건 다 틀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복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복. 근데 여러분, 근데 지금 아멘 하는 분들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했던 그 복과 지금 복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했을 때 그걸로 전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복이 일반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이나 환경적으로 육적으로 보는 복이랑은요 완전 개념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받은 복의 근원이 뭐예요? 뭐가 복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가 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걸 목적으로 해서 예수 믿었어요? 전도할 때 그걸 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으면 잘 돼, 행복해져, 문제가 해결돼, 빚이 갚아져, 채무가 해결돼, 질병이 고쳐져.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병고침 받는 거고, 예수 믿는 목적이 채무에서 자유케 되는 거고,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내 남편이 잘 되는 거, 내 가정이 잘 되는 건데, 막상 예수 믿어 보니까 남아져서 견뎌져서 버텨져 남아있는 여러분은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냥 시작점이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적인 뉘앙스의 신앙생활은요 성경에 안 나와요. 아유, 그럼 목사님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실제로 물질적인 축복이 오잖아요. 맞아요. 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도 그 목적 때문에 신앙을 시작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풀어내셨는데,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니까 최주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희년의 복이 임하고, 이 질병의 허약에 이 문제의 영에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 자유가 임하니까 병고침과 강함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죠? 어떠한 마음의 문제가 심적인 문제에 묶여있던 사람들은 예수가 오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고 다스려주고 풀린 겁니다. 예. 그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풀어내니까 일어났던 자연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수단과 방법과 목적, 그 수단이었지, 능력이었지,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신앙의 목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약간 이거 편법이야. 불법은 아닌데 편법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 불법은 아닌데 편법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주구장창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원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시지? 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라를요 정말 모든 기도와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 나라, 잠들 때 하나님 나라, 밥 먹을 때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 나라에 완전 사로잡혀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복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수단과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연중에 바라는 그 좋은 거 있잖아요. 은연중에 외면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대는 하잖아요. 할렐루야. 목적은 아니지만 기대감이 약간은 있잖아요. 분기시. 예. 그게 언제 터지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편법이 될 수가 있는데, 진짜 오리지널, 진짜 선명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본질을 추구하면서 원띵하면서 살잖아요. 어느 순간 왕의 부요함과 왕의 존귀함과 왕의 위엄이 다 내려와요. 여러분에게 입혀져요. 그리고 내가 그 왕 옆에 서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를 제대로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힘들다. 자, 마지막에 가서 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냐면 몇 시예요? 이 몇 시까지 해야 돼요? 4시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해볼게요. 예. 그리고 여러분 피곤하시면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뭐 집에 가셔도 되고 저녁에 오시고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일단은 되는 데까지 가봅시다. 할렐루야. 예. 아니 그러면 내가 손해지 여러분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 보세요. 영화 보러 왔는데 중간에 영화를 꺼. 누구 손해예요? 그죠? 예. 근데 영화를 계속 재밌게 만들어서 해주겠대. 그럼 누가 이득을 봐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 지금 이득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자꾸 집에 갈 시간을 계수하고 있지 말고 주가 오심을 계수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시간의 본질을 바꿔버리라고. 예, 그래가지고 자, 지금 이거 우리 와이프가 보고 있는데 집에 가서 혼나겠다. 예, 막 한다고. 자, 그래가지고 시작에 있던 것이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니까 키아준 구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창세기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마지막 때 다 회복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깨어나면 1948년부터 해가지고 우리 안에 쉴까요? 목이 잠기는데.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계속해서 확장돼서 일어나면서 회복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는 환난, 뭐 고난, 핍박, 적그리스도의 정부, 세계 정부, 이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따라서 회복의 과정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진짜 답답한 게,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겁나요, 행복해요?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 읽으면 겁나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겁나 행복해져요. 예. 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행복해지냐면, 요한계시록에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결론이 나와져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예수 승리, 할렐루야.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 할렐루야. 이 말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결정되어 있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여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르르 칸칸칸 막 7인이 떼지고 7 나팔이 빠방 하면서 막 우르르르르르 막 7 대접포하면 와.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 해봤자 요한계시록 22장 중에서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그거. 예. 뭐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오심 안에서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두려움과 공포와 너네 그렇게 해서 다 죽어! 이거였다면 1장부터 겁을 줘야 돼. 그죠? 근데 1장에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와요. 1장은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 주석 같은 발, 그러면서 해서 막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뭘 기대하게 만들어요. 나도 이분 만나보고 싶다. 이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분이 내가 믿는 그 주님이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분이 오시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님의 오신가, 그걸 기다리는 신부들의 행복감.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성도들은요, 괴롭고 막 쫄리고 막 눌리고 막 쪼그라들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서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의인답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감이고 가장 존귀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으로 나가는 거죠. 그 방향성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키아즘 구조. 이 키아즘 구조를 이해하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뉘앙스가 또 왜 시작과 끝인가? 키아즘 구조. 왜 초림과 재림인가? 왜 2번 하는가? 한 방에 끝내시지. 키아즘 구조. 그러니까 키아즘 구조는 쉽게 설명하면 키아즘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고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구조? 생각 구조? 패턴 뭐 이런 거예요. 사고 패턴. 키아즘. 그러니까 키아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 읽으면은 다 이제 형이상학적 하나님을 그려버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히브리 관점을 지금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히브리 관점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그 문화와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성경 66권 주실 때 가졌던 그 원 메시지, 그게 우리에게 오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뜻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사실 더 아까 시작할 때 봤던 것처럼 비밀과 계시와 또 뭐였냐 아까 비밀과 지혜, 지혜와 지혜, 비밀과 지혜와 계시의 책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예. 그게 여러분 안에서 좀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뭐였냐면 저를 소개한 거였어요. 그리고 토라 포션을 소개한 거예요. 토라는 키아즘 구조다. 예. 우리는 앞으로 이걸 배울 거야.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 같은 느낌으로 한 거고요. 자, 하늘 본문 말씀은요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오후 두 번째 세션은요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 힘드세요? 안 힘들죠? 네. 근데 제가 말이 좀 빨라요. 아시죠? 예, 말이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깨워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제가 지금 세 번역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번역 개역 개정으로 한번 개역 개정으로 요 앞에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있습니다. 읽을게요. 자, 20절에서 22절 준비.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여기서 때와 계절은 뭘 말하냐면요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 시즌, 그 어떤 계절, 사계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즌, 카이로스의 때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분의 카이로스는요 유동성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데 그 계획 가운데서 주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런 거 있잖아요. 카이로스가 때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때. 모든 것에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뭐 밥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고 배부를 때가 있고 뭐 왔다 가리 갔다 전도서 읽어보면 그죠? 이 때가 있고 저 때가 있고 저 때가 있고 요 때가 있고 요 때가 있고 이 때가 있다. 그죠?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고 뭐 부욕해 될 때가 있고 궁핍할 때가 있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때가 있다. 그럼 전도서에서 그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때에 대한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때는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지금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복거린다고 복이 부어지고 부가 부어지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간절히 버려도 주님은 어떨 때에 궁핍하게 하시고 또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어떤 때에 우리를 부욕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때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뜻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카이로스가 정해져 있다. 전도서에서 이 때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다 때가 정해져 있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으면 이럴 때도 있다. 이럴 때가 있으면 이럴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카이로스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 똑같이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막 와 뭐 저런 게 다 있지 그러면서 막 은혜를 막 받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내가 지금 여기 와야지. 뭐 이러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애초에 듣기로 작정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먹겠다. 나는 무조건 듣겠다. 근데 어떤 분들은 드러나 볼까? 의아 하나 한번 보자. 잘하네. 그런 마인드로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요 이 카이로스가 바뀌어요.
카이로스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믿음의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안에서 어떠한 때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감권적으로 이 시즌의 때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때를 세우시는데 57 올해가 히브리적으로 5785년이에요. 5785년. 요거를 좀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려고 해요. 5785년. 이게 유대력으로 올해가 5785년이고 지금 우리는 유대력으로 1월을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팔절 여러분이 뭘 하셨죠? 장막절을 하셨나? 하여튼 나팔절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팔절이라는 게 있는데, 나팔절이 이제 한 3주 전에 있었는데, 나팔절이 뭐냐면은 유대력으로 해가 바뀌는 데요. 해가 바뀌는. 그 나팔을 불죠. 그 새로운 시즌이 왔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예, 나팔절. 예. 그럼 실제로 우리는 지금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히브리 관점을 지금 공부하고 키아점 구조를 공부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하나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책 좀 봐봐. 이거 너무 무거운데요? 보세요. 자, 성경 이따 치면 성경을요, 내 관점과 내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자꾸 내 기준으로 보니까 성경을 읽어서 엄청난 계시와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임팩트 있는 역사를 경험하는 게 드물어요. 기껏 해봐야 많이 읽고 많이 깨달았다 정도? 알게 됐다 정도? 어떤 깨달음의 영역이죠. 근데 그 깨달음이 되게 디바인하게 막 삶을 변화시키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메시지 자체가 내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들을 막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실 원래 이런 나의 정상이에요. 저는 그걸 지금 10년째 경험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토라 포션을 통해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키테제라는 주간이 있거든요. 키테제 뭐냐면 네가 나갈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나감에 대한 영성을 공부해요. 나간다는 게 뭐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키테제 주간에 몇 년 동안 성도들이 많이 나갔어요. 여러분의 키테제 주간에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너무 신기해요. 키테제에 나가요. 그 키타보가 있어요. 네가 들어올 때에 있어요. 그것도 그때 뭐 희한하게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요. 진짜예요. 예. 그리고 바이실라크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보냈었다. 보냄, 파송. 예. 그래서 어떤 바이실라크 중간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 해서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려서 막 가요.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토라 포션, 그 다음에 유대력, 그리고 카이로스. 요게요 한 세트예요. 요게 정말 희한해요. 같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걸 진짜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뭔가 진짜 기대째 나왔다니까요. 기타 보호하는데 들어온다니까요. 저희가 진짜 그런 소름 돋는 일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말씀의 스케줄대로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좋은 것도 많죠. 근데 안 좋은 것도 있죠. 성경에는 뭐 죄와 심판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그런 시즌이 오면요 우리가 더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네,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이 순환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토라 포션도 순환이잖아요. 계속 반복이 된다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라 포션과 유대력, 이 모든 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구조를 연습하고 배우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복 받을 때예요. 예, 지금이 예를 들어서 복 받을 때예요. 그러면 이제 뭐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겠죠. 예,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옛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만들고 막 그거 해야겠죠. 그죠? 예. 근데 지금 복 받을 때인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성도들 무리가 회개의 영을 주신다고 막 회개, 전도의 마음을 내고 막 전도 막 그러면 아니면 막 성교 막 그러면서 막 자기 부인 이러면서 막 반대로 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반대로 가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깨어라, 이제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 하나님 징계하는 때가 오고 있다, 하나님 한 번에 흔드신 때다, 깨어 기도해라. 그랬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랑 우리의 신앙 패턴이랑 엇박자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다분히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때를 잘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뭐 하길 원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심지어 이거 목사님들도 헷갈려요. 아니 우리 대표 목사님처럼 기도 많이 하시고 영성 있는 분들은 기가 막히게 이걸 다 읽어내시죠. 네. 할렐루야? 그게 하세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일반적인 목사님들은요, 연중 목회 스케줄표가 정해져 있어요. 연강표를 써놔요. 이때 가서 이 설교하고 이때 가서 이 설교하고 이 설교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 계획을 세워놔요. 하나님의 방향과 생각에는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생각 구조의 목회 스케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해내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과 여러분이 정확하게 행동하는 것과 달라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마음으로 원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알고 도와주시겠지, 일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일하시고 법적인 시스템으로 일하세요. 성경 읽어보면 알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셔, 중심을 아셔, 이런 약간 느낌은요 사실 인본주의적인 신학에 되게 가까워요. 성경과 하나님의 것도 관점이 없다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사고가 나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싫어한다든지, 아니면은 몸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아니면 생각과 몸은 멀쩡한데 그 일을 하려고 가는 가운데 차가 고장이 난다든지, 꼭 인생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꼭 문제가 일어나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 이제 그 예수전도단 YM 이제 해외 지부에 있는 그 내적 치유 스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알아봤더니 자기가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 일이 꼬였던 걸 원인을 찾았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뭘 보여주냐면,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은요 자기 관리와 자기 기준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웬만큼 깐깐하지 않고서는요 큰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 크게 만드는 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 대단한 목사님이요 자기 아들을 봤는데 늘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늘 뭐가 모자라 보여, 자기 아들이. 그래서 습관처럼 늘 안타까운 마음에 잘 되라고 하는 충고를 담아서 뭐라고 말하면, 에이 빌어먹을 놈, 에이 빌어먹을 놈, 안 될 놈, 그렇게 그냥 화를 내신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은 진짜 자기 아들이 빌어먹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망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우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빌어먹을 놈. 왜?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그분들 세대에. 자녀에게 어떤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축복의 언어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 아버지 세대, 믿지 않는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처럼 그냥 툭툭 말 함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이 저주가 돼서 이 목사님을 묶어가지고 평생 사역하는데 중요한 일 때마다 뭔가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 스쿨을 갔는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알려주는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파쇄하고 못 받고 새 사람의 영혼을 입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냐면 진짜 그 사람의 실력대로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그 목사님의 마음의 중심은 자식이 잘 되라는 뜻이었어요? 잘 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잘 되라는 뜻이었죠. 그죠? 마음의 중심은요, 잘 되라는 뜻이었어요. 마음의 갈망은 잘 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언어가 하나님이 원하는 언어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역사예요? 마귀가 역사예요. 저주가 역사예요. 마음의 중심은 달랐다니까요. 마음의 중심은 자기 아들이 안타깝고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는 법적인 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저주가 돼서 오히려 아들의 인생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마음 아시지, 내 마음 아시지 주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사세요. 주님이 원하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세요. 주님이 갖고 계신 계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세요. 그러면요, 그게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쪽 열에다가 축복의 비를 막 내려줘요. 왠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는 안 내려와. 여기 안 내려와. 여기만 내려와. 할렐루야. 진짜 여기만 하면 안 해? 여기만 막 축복의 비가 막 내려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분단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예? 뺏어와야 됩니까? 정신 차리세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집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이쪽 분단에 막 축복의 비가 내려오고 여기 안 내려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뭐라고요? 에? 기도해야 돼요? 여기 비를 이렇게 옮겨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부어달라고? 근데 계속 여기 비가 오고 여긴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요. 권사님이시죠?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비가 오는 대로 가서 앉으면 돼요, 집사님. 여기 앉아. 왜 굳이 비가 안 내려오는 이 자리에 앉아서 왜 나한테는 안 오나? 왜 나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나? 왜 나는 몰라보시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으면, 이게 보이면, 이게 깨달아지면 자리에서 스탠드업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웨이크업 해가지고 복이 임하는 장소로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내려오는 장소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뭘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면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안에서 받게 될 것들 다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한 자리를 피하는 이 모든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침서가 토라 포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토라 포션을 통해서, 여러분, 토라 포션은 단순한 큐티책이 아니에요. 저것은 1년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 주간에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토라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토라 포션을 처음 만든 게 에스라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에스라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왔는데,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서 복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런 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취급을 받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토라를 연구하면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서 가까이, 말씀에 가까이 붙으면 그 자리에 뭐가 내려와요? 비가 내려와요. 말씀과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말씀을 살아내면 부흥이 와요. 말씀과 떠나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 그 선지자들은요, 그 여사로 여기면 안 돼요. 이 시대 목사님들하고 완전 좀 달라요. 엄청난 지혜와 계시 가운데 있던 분들이고, 엄청난 계시 안에 있는 분들인데, 에스라는 율법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되게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와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그 원인을 깨달으니까 이제 이 백성들, 이스라엘의 나라를 블레싱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걸 설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토라에서 떠나지 않고 축복의 비를 받을 수 있도록. 토라가 히브리어로 야라에서 왔어요. 야라. 야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비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비가 내려온다. 토라야. 토라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예요. 네. 그럼 지금 여러분이 토라 포션을 본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비가 내려오고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황무지에 가가지고 나 비 좀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비를 쏟아부어주는 그 메시지와 그 언약과 그 삶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 때도요,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하는데 어떤 지역이 학군이 좋아졌대. 학군이 좋아졌대. 그러면은 민원 겁나 넣어서 여러분 지역도 학군이 좋아지게 만드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이 그걸로 이사 가는 게 빠를까요? 그죠? 보통 여러분 이사 가지 않겠습니까? 학군 안 좋은데 뭐 시골 깡쳐내고 여기도 시골 학교도 좋은 학군 만들어줘서 이게 말이 됩니까? 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고, 그죠? 물이 있는 곳을 가야 돼요.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면 물이 있는 곳을 가면 돼요. 학군 좋은 곳을 가야 되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메시지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들어가고, 내 영혼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토라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토라 포션 안에서 이 유대력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엄청난 계시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성경만 읽어도, 스케줄대로 읽어도 엄청난 영적인 선포와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 생각 구조와 내 기준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으로 읽어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유대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즌의 순환이에요. 시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절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토라 포션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 토라를 통해서 이 시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시즌 안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 카이로스 안에서 비가 내려오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엄청난 일을 시작한 거라고요. 말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씀은 똑같은데요, 말씀을 보는 방식이 자기 중심으로 볼 거냐, 하나님 중심으로 볼 거냐. 저는 토라 포션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신비와 비밀을 깨닫고 9년 전에, 10년 전에 제주도에서 미친 듯이 토라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상가에 10명 모여있는 교회 성도들 모아놓고 누가 아나 모르나, 알아주나 몰라주나 미친 듯이 토라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언약과 메시지를 열방을 다니면서 가르치게 하셨고, 또 이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보게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여기 영향을 받고, 토라 포션으로 유명한 분들이요, 처음 시작점을 제 책으로 읽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시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5785년이라고 하는 유대력의 시간으로 이제 올해 들어왔어요.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5785년의 유대력의 근원은요, 아담이 창조되고 눈뜬 이후로 5785년 됐다는 겁니다. 아담 창조를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5000년을요, 5785년을 히브리어로, (5700과 85를) 두 개를 나누면 5700을 히브리어로 하면요, hen이에요. hen. 따라합시다. hen. hen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hen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사실 5000년대는요, 5000년의 역사는 지금은 은혜의 역사예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숫자 7의 구조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7이 완전수죠. 7은 완전수예요. 네. 그래서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죠? 7일.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해서만 들으세요. 7일을 했다는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있어요. 그죠? 영원의 본질이 뭐냐면, 영원은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은 그냥 한 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때문에 이 영원을 쪼개신 겁니다. 7의 구조로. 그래서 하루, 1일, 1일, 1일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7번째 1일까지 간 거예요. 욤이라 그러는데 1일, 1일, 1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숫자로 카운트가 되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하루가 있는 거죠. 그죠? 하루. 1일이죠. 1일, 1일, 1일. 그래서 1일이 총 7번까지 가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순환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알레프예요. 알레프인데,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동시에, 1과 동시에 뭘 갖고 있냐면, 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천. 알레프는 숫자 1로도 쓰여지지만 1000으로도 쓰여져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 하나 풀리죠? 이거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고, 그분의 시간 개념이 우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은 진짜 자기 세대의 주님이 오실 거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벌써 주님의 시간으로는 이틀이자 2000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게 이제 히브리 구조예요. 히브리 구조. 그럼 이제 총 이 세상을 1을 7번. 그러니까 7000년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고대의 히브리 현인들은요, 이 세상의 크로노스가 7000년까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7000년. 여기서 요 다음 7000년을 이해하려면 머리를 조금 더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5분만 쉴게요. 5분만 리프레시하고 와가지고 1과 1000, 그 다음에 7000의 구조, 7000년 역사, 1000년 왕국, 요까지 딱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다음 파트도 되게 중요하니까 집에 도망가지 마시고 5분만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